5월은 꽃에 활짝 핀 아름다운 모습처럼 우리들 가정도 그래서 5월에는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주일, 또 공동체 교회의 주일, 이렇게 모든 행사를 5월 내내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공부합니다. 어린이는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잘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 오늘 이 말씀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하기 전에 한 어머니가 아들 둘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놓고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놓고 좀 이렇게 해주시오. 옆에서 그 얘기를 듣는 제자들이 막 시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 둘만 갖다가 주님 좌편 우편에 세워? 영의정 좌의정을 한다고? 그럼 우리는 뭐야? 막 이렇게 분노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런 지금 얘기가 있으니까 예수님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는데 4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 결단코란 말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절대 천국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4가지 이유가 뭐냐, 이것을 오늘 배우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예요?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3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 말이야. 영어로 하면 to turn, 돌이켜야 된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어린아이처럼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말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보셔도 돌이켜, 그 말은 회개해서 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돼야 천국에 간다. 그 말씀은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깨끗합니다. 근데 자꾸 나이가 들면서 어른이 되면 어때요? 거짓돼요. 죄를 져요. 요즘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 그 대선 주자들 보세요. 전부 다 막 아주 음흉해.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치가는 뽑긴 뽑아야 하는데 누가 덜 거짓되지 않은 사람이냐, 누가 정말 그래도 덜 악한 사람이 아니냐, 이게 사실 우리가 정치가의 말은 듣되 정치가는 믿지 말라,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이 정치는 사실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어린아이는 안 그렇거든요. 순수하거든요. 정치가가 어린아이 같아서는 정치가 안 되니까 권모, 술수, 모략, 막 죄짓고 이런 것이에요. 거짓되고. 그래서 제자들 앞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순수하고 깨끗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목사가 됐다고, 장로님 됐다고, 권사님 됐다고, 집사님 됐다고 자기 직분만 뽐내지 말고, 자기 전통과 역사만 뽐내지 말고 예수님같이 순수한 그런 모습, 예수님 만나야지, 난 오늘도 예수님 만나야지, 이런 모습으로 어린이 심령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선생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근데 거듭난다는 말이 한자로 중생, 번어겐, 이런 생각을 하고, 니고데모는 그럼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어머니 모태에서 또 다시 나오는 것입니까? 이런 미련한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거듭난다는 말은 그게 아니야. 내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사람이 돼야만 내가 천국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 모습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4절,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낮춥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춰요. 어른들은 자꾸 자기를 높여요. 성경에서 큰 자라고 하는 세 군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큰 자, the greatest man. 첫 번째 누굴까? 동방의 욥, 욥기 1장 3절.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 욥이라고 그랬어요. He was the greatest man among all the people of the east. 동방에서 가장 큰 자다, 욥을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는 또 누굴까? 세 군데 중에서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11장 11절.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이 세상에서 아주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요, anyone greater than John the Baptist. 그래서 요한이 아주 큰 자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야? 이 어린아이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Like this child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그래서 이 천국에서 제일 큰 자는 어린아이잖아. 자, 그러면 이 셋 중에서 누가 제일 큰 거였어요? 동방에서 큰 자, 세상에서 큰 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그 어린아이의 모습,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를 주님께서는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큰 자라고 하는 것이 그가 어린아이가 재능이 많고 재주가 많고 힘이 있고 그래서 큰 자입니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큰 자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사실 어린애에 비해서 지혜롭지 못하죠. 그러나 어린아이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겸손한 것입니다. 신호등, 파란 신호등, 그래서 건너가잖아요.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건너가면서 파란 신호등 불라 당연히 가는데도 손 들고 갑니다. 손 들고.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파란 신호등 손 들고 가는 모습은요, 경찰의 강한 손보다도 더 아름다운 손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어른들은요, 파란 등이 아니라 빨간 불이 있어도 차가 안 지나가면 휙 뛰어갑니다. 여기 그런 분 두 분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이게 미안한 것도 아니야. 신호등도 막 무시하면서 휙휙 지나가. 이러면 뭐예요? 어린아이와 차이점이 뭐냐고요? 어린아이 모습은 다 하나같이 겸손한 모습이에요. 성경의 진리는 뭡니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면 주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겸손한 성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그게 성결이 능력이에요. 우리 모두가 깨끗한 순수한 아름다운 모습의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5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뭐예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어린아이를 깍듯이 대접하라. 어린아이, 어린이는요, 어리신이의 준말이 어린이에요. 우리나라에 1920년도까지는요 어린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일제시대에 어린이는요, 얘, 이놈, 야 조그만해, 그다음 이 듣기 좀 나쁜데 애, 새끼,
이렇게 붙였어요. 어린이란 말은 어리신 이에 준 말입니다. 어리신 이. 여러분, 사회학자들은 19세기는 여성의 발견 시대, 여성이 19세기에 와서 여성의 위치가 등장되기 시작합니다. 20세기는 어린이의 발견 시대예요. 1920년 방정환 선생이 색동이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어린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 당시에 어린이는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5,000명,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때 먹인 남자만 5,000명이지 아이하고 여자는 숫자에 칠 것이 없어요. 그건 수에 안 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는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처럼 2000년 전에 어린아이를요 이렇게 높여놓은 이런 모습,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 성경 공부를 한 그 사회는요 어린아이를 높이고 여성을 높입니다. 이 서구 사회에, 특별히 미국 사회는요 3가지가 대우받는 사회예요. 첫째는 여성, 2번째는 어린이, 3번째는 장애인. 공산주의는요 장애인은 생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물론 사관에 의하면요 생산 능력이 없는 장애인은요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서구 사회가 마찬가지예요. 여성과 남성이 재판 걸렸다, 그러면 거반 남자가 집니다. 왜 여성을 손들어줍니까? 여성의 지위를 높였기 때문에. 어린이 노란 버스, 스쿨버스가 어린이 버스가 있다. 그 급하다 그래서 어린이 버스, 스쿨버스를 뒤따라가는데 급하다 그래서 그 차 앞을 이렇게 휘도록 합니까? 그건 교통위반이에요. 이 버스가 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뒤에서 노란 버스가 떠나기 전까지는 못 갑니다. 장애인 비행기를 타면요 장애인은요 1등석보다도 먼저 내립니다. 장애인들은 내려서 벌써 다 대기 상태에 있어요. 그 공항의 직원이 장애인을 모실 대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1등석 타고 온 사람보다 장애인이 먼저 내려가 그들이 편안하게 통과를 하게 합니다. 마트를 가든지 백화점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전부 다 전기 자동차를 다 마련하고, 아무리 높은 곳도요 그 장애인을 위해서 다 만들어놨어요. 화장실도 장애인은 큽니다. 주차시설도 장애인은 아주 훌륭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걸 닮아갖고 그걸 모방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어린이, 교회에서도 어린이 성도예요. 따라합시다. 어린이 성도. 어린이 성도.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성도예요. 얼마나 소중한 이 어린아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의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아니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 말고 왕이 또 있느냐고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다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마태복음 2장 16절에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이런 나쁜 사회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높인 거예요. 이거 얼마나 사회적 혁명적인 그런 모습입니까? 자,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 어린아이를 잘 사랑하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하는 가정마다 마찬가지예요. 이 어린아이는 내 것이 아니에요.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에 잠시 맡아서 양육하라고, 그래서 잘 교육시키고 지도하라고 준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은 하나님
소유권이죠. 이게 내 자식이라고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서구 사회, 특별히 미국 사회에서는요, 어린아이를 학대한다? 어린아이가 딱 전화를 해버리면요, 경찰에다 딱 전화하면 그 부모는 대번 유치장감입니다. 어린아이가 만약에 경찰에게 전화 한 통만 했다, 나를 폭력으로 때렸습니다, 욕합니다, 때리고, 전화 한 통 안에 그 부모는 그냥 감옥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 몸에서 났다고 내 자식이 내 것이 아니라고요.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아직도 우리나라에는요, 이게 좀 떨어졌어요. 아이를 학대하고 발로 차고 성폭력하고 분풀이를 애들한테 하고 발로 애들을 차고, 애들이 잠자고 있는데 그냥 부모가 막 싸움하고 애들에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이건 악한 거예요. 애들 정신 착락 실어증에 걸리게 하고 대인관계 공포증에 걸리게 하고, 그리고 그냥 몰래 나서 고아원 보육원 앞에다 갖다 버려놓고, 아니 버리는 사람은 누구고 그걸 또 소중하게 서구 사회는 또 우리나라에 와서 애를 또 갖다가 소중하게 기르는 사람은 또 누굽니까? 버리는 사람은 누구, 또 기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게 이렇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소중한 아이를 낳아서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은 또 그걸 버리는 아이를 갖다가 자기들이 소중하게 키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누구 편에 손들어 주시겠어요? 아직도 우리나라의 민도가 낮아요. 우리나라의 도덕성과 이 영적인 단계가 낮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잘 보호하고 키우는 우리 가정, 이 사회, 우리나라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어린아이에 대해서 참 부끄러워요. 그 유치원에서 막 빗자루로 아이들 막 때리고 발로 차고, 이거 한번 동영상 찍겠다면 거기 문 닫잖아요. 그 유치원 좀 문 닫아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요, 어린아이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6절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이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실족한다고? 그럼 차라리 연자맷돌이 소가 돌리는 이 연자맷돌을 갖다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진단 말은 차라리 그게 낫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7절에 보세요. 7절에 이 말씀의 7절에 이렇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도다. 10절 보세요. 이 작은 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 항상, 이 어린아이 한 사람마다 보고 천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천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내가 이 어린아이를 그렇게 멸시하느냐? 그럼 천사가 보고 있는데 일러 바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정신 차려야 합니다. 14절 보세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아이들 막 무시하고 발로 차고 큰 소리 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는 예수님께 안수받으러 온 어린아이들 제자들이요, 야 오지마 이렇게 했다가요, 예수님이 얼마나 노하셨습니까? 내게 안수받으려고 온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늘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우리 그 아일랜드에 역사가인 나피엘이라는 역사가가 자기 그 일기에 이른 아주 참 놀라운 것을 썼습니다. 이 윌리엄 나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길을 어느 날 가다가 보니까 어린아이가 이 꽃병을 이걸 깨갖고 쪼가리를 주스면서 막 울고 있는 거야. 얘야 왜 이렇게 우냐?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얼마나 엄한지 내가 큰일 났어요. 라펠이 걱정 마 내가 꽃병 새 걸로 사다가 돈 줄게. 그래서 이 돈을 꺼내려고 하는 게 자기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 흘리는 소녀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내일
아침에 너 이 자리에서 만나. 그럼 내가 꼭 돈을 줄 테니까. 다음날 아침에 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전화가 따르릉 왔어. 보니까 자기 역사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역사 연구하는 자기를 후원하는 스폰서 하는 기업인이 만나자는 거야. 돈 주겠다고. 자, 이 소녀에게 꽃병값을 주러 가야 되느냐? 자기를 연구하는 연구비를 주는 스폰서를 지금 만나야 하느냐? 자, 이 갈등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택하겠어요? 이게 설교 시간이니까 목사님 당연히 소녀 만나러 가야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딱 당하면 누구를 만나러 가겠냐고요. 말들을 하지 않는 거 보니까 아주 음흉해요. 그래도 나는 소녀에게 가야지.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가서 소녀를 만났습니다. 꽃병값 주고 걱정하지 말라. 자,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자기를 돕기로 한 연구를 돕는 스폰서가요, 아이고 내가 더 드려야지 해서 자기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2배로 연구비를 갖다가 자기를 주게 되는 그런 간증거리를 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아이들을요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꿈과 비전과 환상을 주면서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 소원이, 어릴 때 6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옛날에 그 진천에 미군 부대가 있었거든요. 산 위에 애들이 거기에 다 미국이라고 그랬어요. 미군 부대 있는 데가 미국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천 산꼭대기에 미군 부대가 미국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난 한 번에도 미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런 미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제가 태평양 한가운데 한 섬을 갔다가 거기가 미국 사람도 오고 동남아 사람도 다 오고 아프리카 사람도 오고 미국 북아메리카 사람도 오고 남미 사람도 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 작은 섬, 이 섬에다 우리가 선교지를 했으면 좋겠다. 어떤 필리핀 베트남 이런 것보다도 우리 아이들 꿈을 심어주는 전 세계 사람이 모여있는 이런 곳에 우리가 선교지를 해서 여기 아이들이 한 주간 동안으로 가서 사람들 만나보고 학교에서 배운 그런 그 언어를 가지고 좀 저 애국인들하고 대화도 한번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아이들에게 눈에 귀에 자기들이 체험했던 것이 평생 잊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면 안 될까? 우리 교회가 이런 아이들에게 소망과 환상과 꿈을 한번 심어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환상을 심어주는 가정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까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계속해서 8절 가서 계속 넣으면 강변에 심은 강변의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그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청청하면 가무는 해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한 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이렇게 다 나가도록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한 학생 너무 보호를 해서, 과잉 보호로 인해서, 여러분이 참 얘가 누구냐면 얘 이름이 조승희예요. 이 조승희는 너무 부모가 이 아이를 과잉 보호해갖고 지가 뭔지 몰랐지. 자기의 존재를 몰라. 그래서 이 반에서 선생님들이 야, 내 이름이 뭐냐?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My name is question. My name is question.
지가 지 이름도 몰라. 여러분, 참 오늘 부모들이요, 아이들을 무관심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뭐냐? 아이들에 대한 과잉 보호예요. 이것은 결국 자녀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무능력하게 되고 정신장애가 되고 병리 현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자기 정체성을 몰라. 아이들에게 지혜롭게 잘 키워나가는 부모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이 땅의 자녀들 소중한 보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편애하면 안 돼요. 이 자녀들 비교하면 안 돼. 야, 너는 왜 얘보다도 못해? 너는 왜 얘보다도 못해? 이렇게 자녀들과 비교하고 편애하고 과잉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자라도록 아이들을 잘 키워나가는 보배로운 성도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좋은 것보다 옳은 것을 택하도록 해야 돼요. 요셉이 그거거든요. 좋은 것, 보디발의 아내와 손을 잡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을 택할 것이냐? 보디발의 아내와 손 잡으면요, 옷도 잘 입고 돈도 많이 벌고 뭐 하겠죠. 권세도 잠깐 누리고. 근데 그건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보다 옳은 것을 택하도록. 오늘 저는 어린이집을 맞아 우리 모든 영통연합교 성도들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가, 그 국가가 우리 성경대로 예수님 잘 믿어 복된 자녀로 키워나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